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어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앞서 함께 나눈 본문들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 내부와 외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임명한 것과 그 맥락에 이어서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하며 재판하는 공직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관원들을 임명하는 기록 27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와 관련된 조직들을 정비하며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었는가를 기록하며 왕실 국고와 재정관리 담당자들은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는 12반열에 따른 국가를 보호하는 군대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또 어떤 순차로 이어지는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군대는 1절의 말씀처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교대되는 군대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 숫자대로 반열이 나누어졌는데 각 반열에 배정되는 인원은 24,000명씩입니다. 이 인원은 1년 12달, 한 달씩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2개의 반열에 24,000명씩 존재하므로 총 인원은 28만 8,000명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대로 각 반열에 속한 군인들은 1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 후에 나머지 11개월은 각자의 생업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세운 이 군 조직은 국민들의,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국방력에 소모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다윗의 통일왕국 그 시기에는 최고의 국방력과 최고의 외교력을 행사하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 그리고 환경을 보더라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많은 민족 및 나라가 자리 잡고 있으며 또 인접한 강대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경쟁이 끊이지 않던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자리 잡은 이스라엘은 많은 외세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큰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군대 운영 방식에 포함된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8만 8천 명이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2만 4천 명이 반차에 따라 군 복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고대 문헌에 따라 기록된 일반적인 전쟁 기록 또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방 민족들의 전력과 비교해 보아도 이스라엘을 수비하는 병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록은 역대기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의도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역대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신 다윗의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병행 본문으로서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재촉으로 조사한 인구,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이 80만 명이며 유다 사람들은 따로 계수하여 50만 명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내부에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원 또는 군 복무에 포함된 사람들은 적어도 13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한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윗 지휘대 및 다윗의 소수 정예 부대들도 따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군사 조직은 정규 군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군사 조직임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는 왜 1년 12달 반차대로 운영되는 이 군사 조직 28만 8천 명의 기록을 남겼던 것일까요? 사무엘하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의미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정국가 곧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강함은 재물의 풍성함과 군대의 강함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서 생각했듯이 한 달에 2만 4천 명이 1년 동안 반차대로 군 복무를 합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국방력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의 체계와 질서를 잡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반영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 사실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를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면 이 기록에 담긴 의미를 좀 더 넓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말씀을 히브리어의 뜻과 문법을 따라 직역해 보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사방의 모든 그의 대적들로부터 쉬도록 해 주셨다. 본 구절에 기록된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다윗의 능력, 다윗의 탁월함 덕분에 평안히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평안,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도 이와 같은 의미,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군사 조직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12반열에 우두머리로 임명된 사람들 모두 역대상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12반열의 우두머리로 임명된 이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사람들을 짚어보자면 첫 번째 반열의 우두머리인 야소부암은 베레스 자손의 사람입니다. 베레스 자손은 유다 지파에 속한 족속입니다.
민수기 26장 20절 말씀에 따르자면 유다 지파는 셀라 족속, 베레스 족속, 세라 족속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베레스 족속인 이 야소부암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살펴보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말씀하며 베레스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베레스 자손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믿음이 돋보인 가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귀환 시대에 척박하고 힘든 시기를 예상하고서도 바벨론에서 귀환하였으며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폐허가 된 그 지역으로 귀환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적극 참여한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 바녀의 우두머리 도대는 아호와 사람으로서 역대상 8장 4절의 기록을 따르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포로 후기 유다 지파와 함께 포로 귀환에 앞장섰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 우두머리 출신 가문을 보면 레위 지파, 유다의 세라 족속,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자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똘똘 뭉쳤던 지파 또는 가문의 출신 사람들이 군 조직, 다윗 당시 군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잠깐 생각했듯이 포로 후기 시절 포로 귀환에 앞장섰으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건설하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주축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우두머리들의 기록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주제를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풍성한 재물을 소유하였다거나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큰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들을 함께 나누며 생각했듯이 포로 귀환 시대는 매우 척박하고 힘겨운 시대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만 했으며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의 비방과 모함, 방해와 조롱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업을 병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터를 보호하며 확장하는 일이 매우 버거웠으며 실제로 또 매우 어려웠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원수들의 모함과 박해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완공되었죠. 성전이 또한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믿음이 무뎌지고 흔들리던 그 포로 귀환 그 시기에 오늘 말씀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과 앞선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신앙, 그 귀한 신앙을 끝까지 이어가야 할 것을 독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그와 함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들처럼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할 것, 성도가 바라고 나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래서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선하고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혹 맞닥뜨린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아픔의 길을 지나며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찬송가 357장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나라의 정치적, 제도적 조직을 정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는 그 간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기를 바라며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그러한 담대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며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늘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릴 때가 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해내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힘써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시작하오니 담대한 믿음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 영혼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